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마음 자세 다 됐나요? 마음 모아서 3월 22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쾡이를 아시나요? 고양이과의 동물인데요. 고양이보다 조금 더 몸이 크고 불분명한 반점이 몸에 많이 나 있는 동물이에요. 이 살쾡이가요, 여러분, 그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나무 위에 다람쥐를 본 이 살쾡이는요, 특별히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몸동작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다람쥐를 째려보고 살펴봅니다. 쏘아봐요. 그러면 이 다람쥐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 살쾡이를 본 순간 꼼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나무 밑으로 툭 떨어져 이 살쾡이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이가 없고 우스꽝스럽죠? 그저 매서운 눈빛 한 번으로 자신의 모습 그 자체로 손쉽게 다람쥐를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람쥐는 무엇 때문에 이 살쾡이의 먹이가 된 거예요? 바로 살쾡이 자체를 보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주중에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는데요. 카톡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친구는 올해 이제 고3이 됐는데 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학원도 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고3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하지 못하고 혼자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 같아서 이러다가 수능 망쳐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카톡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다람쥐와 이 학생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예요?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이에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현실 앞에 마주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걱정하면서 그것이 두려움의 감정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늦어지고요. 4월 6일에 개학한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대기 중인 지금 상황에서 두려움과 근심 없이 여러분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이것을 바라보면서 특히 고3 우리 친구들 불안과 걱정, 염려로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요즘 시기에 불안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로 걱정하면서 이것이 빨리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6절과 8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도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 걱정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대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뽑혔어요. 리더로 뽑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무리들을 이끌고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데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은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면서 거기에 있는 네피림, 즉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도망갔는데, 나와 이 다음 세대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게다가 앞선 지도자 이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것처럼 보여서 그 마음을 다잡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심정이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어떠한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백성들보다, 여호수아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가나안의 거민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비단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한 것 중에 이 40%가요. 100% 중에 40%가 과거의 일 때문이고요. 50%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 단 10%만이 현재 일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이 통계 자료를 보았어요. 타살에 의한 사망보다 자살로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84%가 무려 무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인보다 5배가 높은 수치였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있고 없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어떤 존재를 찾지 못해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오는,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그냥 생을 마감해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밀려와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몰려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을 때 밀려오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 인생의 바이러스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마다 몰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목을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존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걱정거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이 질병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함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BTS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말을 걸어볼까?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냥 감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누군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봤을 때,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감동하고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야 되겠죠. 행동이 달라져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이 예배드린 이 자세와 이 마음 그대로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저렇게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것으로 극복하고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찬양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혼란의 시기인데 이 상황 앞에서 이 코로나19의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걱정만 하지 말고 쫄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걱정만 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는, 또 집에만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참 걱정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파이팅!